포기하고 싶은 순간 다시 일으키시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극심한 좌절감 때문에 지쳐서 이제 다 포기하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도 못하고 상황은 더 어려워지고 마음은 공허함만이 남아있을 때 나도 모르게 이제는 더 못하겠다 라는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조금 더 나아지겠지 하는 기대감 속에서 참고 살아왔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관계는 더 악화되고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마음이 낙심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망치고 싶은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 엘리야가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위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대한 승리를 이끈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곳에 그 비를 내리게 하는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엘리야에게 낙심과 좌절이 찾아왔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더욱 엘리야에게 낙심과 좌절이 찾아온 이 시점이 갈멜산에서의 그 위대한 승리의 체험 이후였다는 것에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인 이 아합의 통치 시절에 활동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아합은 시돈 왕 엣바알, 그러니까 바알과 함께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자의 딸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아합은 이세벨의 요구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이 사마리아에 바알 신당을 건축하고 또 아세라상을 짓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우상에 빠지게 한 장본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악한 왕들이었지만 특별히 이 아합은 그들보다 더 극악한 왕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아합의 극악함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전역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가뭄의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한 지도자의 잘못되고 어리석은 판단 때문에 온 나라와 백성이 가뭄으로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올 여름에 그 강원도 강릉에 그렇게 가뭄이 극심하다고 합니다. 서부 지역에,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이쪽에는 어제도 상당히 많은 비가 내렸는데 강릉 지역의 식수원인 이 오봉 저수율이 어제 보니까 아무튼 최저치를 갱신했는데 12.9%의 저수율을 유지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강릉 지역에 재난이 선포되고 또 강제 급수가 제한이 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지금 수십 대의 소방차가 동원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군함, 이 독도 경보함까지 급수 전략의 작전에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이 한여름철의 가뭄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데, 당시 북이스라엘의 극심한 가뭄은 3년 이상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셨습니다. 아합 앞에 선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알을 숭배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합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에 모으고 모든 백성들도 갈멜산에 모아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리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정상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450대 1의 대결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세벨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갈멜산 정상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는 엘리야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450대 1, 이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기 위해서 모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라고 담대하게 책망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에게 먼저 제사하도록 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송아지 제물을 제단에 올려놓고 제단 주위를 돌며 뛰며 요란법석을 떨었습니다. 정오가 지나도 아무 응답이 없자 이제는 자신들의 칼로 자신의 몸을 자해하며 피를 흘리며 난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저녁 때가 되어도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나설 차례입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두 지파를 상징하는 12돌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주위에 도랑을 파고 나무를 벌려놓고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4개의 항아리에 가득 채워서 제단과 번제물에 3번 갖다 붓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생명과도 같은 이 물을 제단에 붓도록 한 이유는 첫 번째, 물보다도 하나님의 존재가 더 귀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번제물과 이 제단에 물을 붓는 것은 불의 응답을 더 어렵게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젖은 제물, 젖은 나무를 태우는 일이 더 어렵죠.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엘리야의 명령대로 물을 제단에 부으니 이 물이 제단의 번제물과 나무를 적시고 또 도랑으로 흘러서 도랑에 가득 차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손을 들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을, 그리고 주의 종인 것을,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고 도랑에 채워져 있던 물도 다 마르게 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백성들은 모두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를 연호하며 열창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초자연적인 기적의 응답을 경험한 엘리야는 즉시 백성들에게 명하여 바알 선지자 450명을 모두 붙잡아 기손 시내로 데려가 죽이도록 했습니다. 그야말로 압도적인 승리였고 엄청난 승리였고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엘리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 후에 엘리야는 다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3년 반 동안 닫혀있던 하늘의 문을 열고 큰 비를 내려 이 땅 가운데 그 가뭄의 문제를 해결하였죠. 그리고 아합에게 말하여서 큰 비의 소식이 있으니 빨리 마차를 타고 왕궁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왕궁이 있는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이 아합의 마차보다 엘리야가 더 그 앞서 달리는 그런 초인적인 능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승리와 완벽한 승리의 감격을 경험한 엘리야 속으로 예스를 외쳤겠죠. 아합 왕과 모든 백성들이 이 불과 또 비로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확실히 눈으로 목격했으니 이제는 이스라엘에도 큰 변화가 오겠지라는 큰 기대감을 갖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슴 뜨거운 승리의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엘리야에게 극심한 좌절과 낙심이 찾아온 겁니다. 갈멜산의 사건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보니 오늘 본문 1절이죠. 왕궁에 돌아온 아합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행했던 모든 일들,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를 모두 칼로 죽인 일을 이세벨에게 다 고해바쳤습니다. 이세벨은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죽인 것에 앙심을 품고 사신을 보내서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너를 죽일 것이라고 협박문을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세벨이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에 내 목숨을 살려주지 않겠다라고 이 시일을 정하여 강도 높게 협박하며 엘리야의 목숨을 위협했습니다. 이세벨이야 자기가 지원하고 보호하던 그 많은
바알 선지자들을 무려 450명이나 잃었으니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 이세벨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세벨의 협박에 대한 그 엘리야의 반응입니다. 엘리야가 보인 반응이 오늘 본문 3절 4절에 나타나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에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그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엘리야가 보인 반응이 석연치 않습니다. 갈멜산에서 그 큰 승리를 보여준 엘리야가 그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깟 이세벨의 협박성 말 한마디 때문에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저 남유다 남부 끝에 있는 브에세바에까지 사명을 포기하고 이 도망치는 모습을 참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세벨은 전에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많이 죽였고 또 그때 당시에도 엘리야 자신도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이번에 그 엘리야의 협박상 말 한마디 때문에 엘리야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쳤다고만 해석하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는 겁니다. 어제의 갈멜산의 극적인 승리와 오늘의 이세벨의 협박 사이의 이 행간에 보이지 않는 어떤 변화가 엘리야에게 있었던 걸까요? 본문 3절을 보면 시작이 그렇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했다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본 이 형편, 이 상황은 어떤 것입니까? 엘리야는 우리 열왕기 상 19장의 본문 앞인 18장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승리하고 큰 비를 내려서 오랜 가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당당하게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되면 아합과 그 모든 백성들이 갈멜산에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능력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전체가 회개운동에 돌입하고 바알 신당을 무너뜨리고 아세라 우상을 없애버리고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여호와의 신앙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전혀 변한 것은 없고 오히려 이세벨에게 생명을 위협당하는 그 암담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자 이 상황이 도대체 이 무슨 상황이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자신의 기대가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 왜 나의 기대와 이 현실은 다른가요? 하나님께 묻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엘리야는 지금까지 오로지 사명을 위해서 그 외롭고 고독한 길을 묵묵히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원하고 바랐던 대로 그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고 상황이 진전되지 않자 절망의 수렁에 빠지고 낙심의 늪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 대한 기대도 무너졌겠죠.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지? 좌절과 낙심에 깊이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 모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 응답이 없고 상황이 변하지 않고 삶이 달라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의심하고 낙심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사명의 자리를 이탈해서 남유다의 브에세바까지 내려왔고 거기에서 사환을 남겨두고 하룻길을 더 광야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엘리야는 거기서 로뎀나무 하나를 발견하고 그 자리에 앉아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로뎀나무는 이제 광야에서 자생하는 한 2m 정도 되는 나무이죠. 잎이 많지 않지만 잔가지가 많아서 그늘을 형성해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로뎀나무 많이 들어보셨죠? 카페 이름도 각종 병원 이름도 로뎀나무 이름이 많이 있고 또 식당, 펜션 등 어떤 그런 상호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전에 사역지에서는 찬양팀 이름이 로뎀 찬양팀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로뎀의 이름의 뜻이 아주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이게 보잘것없음, 비천함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뜻을 가집니다. 또 로뎀나무는 시궁창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처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엘리야가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선지자로서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극심한 스트레스, 과로 속에서도 부단히 지금까지 노력하며 달려왔는데 그런 상황이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전개되지 않자 정신적인 스트레스, 육체적인 피로감이 몰려온 겁니다. 어느 순간 자신의 형편을 보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무기력감, 의욕상실에 빠지게 된 겁니다. 인지와 행동의 부조화도 나타났습니다. 냉소적으로 반응합니다. 이세벨을 피해서 살기 위해서 도망쳐 내려왔는데 정작 이곳에 도착해서는 하나님 앞에 다 필요 없으니 나를 죽여달라. 괜한 조상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비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증상을 가리켜 우리는 번아웃이라고 합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소진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 번아웃입니다. 엘리야는 번아웃되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일단 잠 잘 자고 잘 먹고 쉬는 일입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기 사역이 자기의 기대와 뜻대로 되지 않자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좌절하고 죽기를 강구하며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다 쏟아낸 뒤에 울다 지쳐 잠든 아이처럼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맞습니까?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일이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고 이 엘리야는 좌절하고 낙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이죠.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너희 길은 내 길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더 높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자기 생각에 의존하는 것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의 궤적 또 뭐 삶의 믿음의 여정을 다 돌아보면 또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고 지금까지 사역을 이루면서 계획하고 생각했던 모든 것, 제 생각대로 된 거 거의 없습니다. 여러 번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냥 인간의 연약함 또 인간의 한계를 경험할 뿐이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다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결국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많은 부분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는 방식으로 이제 삶이 전환되고 또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동일시하는 그런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간단히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우리의 맡겨진 책임과 사명에 충실하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일 겁니다. 하나님은 감히 자기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는 이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지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 본문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중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하나님은 지쳐있고 또 낙심과 절망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쓰러져 있는 그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재우시고 또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준비하여 먹이셨습니다.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실 때는 우리가 다 지쳐 쓰러져 있을 때일 겁니다. 조금이라도 힘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겠죠. 하나님은 번아웃되고 살찐 상태에 있는 엘리야의 회복을 위해서 천사를 보내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셨습니다. 천사가 누워 자는 엘리야를 깨워서 구운 떡과 물을 주니 먹고 마시고 엘리야는 다시 잠이 듭니다. 엘리야는 정말 체력적으로 거의 방전 상태에 이르렀던 겁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을 바뀌고 변형되고 우리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인도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서 천사가 다시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음식을 먹이고 다시 긴 여정을 떠나야 한다고 엘리야를 다독힙니다. 그러자가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 먹고 마시고 기운을 차려서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우리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먼저 엘리야의 육체적 그리고 정서적인 필요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영적 회복을 위해서 다시 한번 어루만지시면서 격려하시죠.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아직 갈 길이 남아있다는 의미죠. 아직 사명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승리를 자신의 사역의 아마도 클라이막스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갈멜산 승리 이후에도 이세벨의 위협이 계속되고 그것을 피해 도망치고 하나님이 이루어 회복을 경험한 후에 다시 엘리야는 일어나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엘리야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기운을 차린 뒤 무려 40일 밤낮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했습니다. 그 거리는 자그마치 350에서 400km에 달하는 거리입니다.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는 동굴에 들어가서 그날 밤을 지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 동굴에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의 승리와 이세벨의 위협 사이에서 극심한 무력감과 좌절감에 빠진 나머지 하나님과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브엘세바를 지나 지금 호렙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이 물으심은 엘리야에게 지금 네가 있어야 할 자리, 네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한 질문입니다. 엘리야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엘리야는 자신이 하나님을 특별히 열심히 섬겼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이제 남은 자는 자기 한 사람인데 자기 목숨까지 노리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곳까지 피신해 왔다는 논리로 하나님께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의 위협으로 하나님의 종인 자신이 그런 고난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의 치유와 회복입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의문과 오해가 해소되고 다시 좌절과 낙심에서 벗어나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이 엘리야가 서 있는 곳에 강한 바람, 지진, 불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임재 방식을 나타내는 그런 표징들인데 강한 바람, 지진,
불,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강한 바람, 지진, 불은 엘리야의 그 마음 중심에 그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내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과 같은 이 강력한 이적을 나타내심으로써 이스라엘의 변화를 일으키시기를,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를 아마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경험했던 것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비를 내리는 이런 기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기대한 방식이 아닌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임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 외적인 그 이적과 표징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엘리야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를 만나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대하는 큰 기적보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바라는 그런 위대한 어떤 사건들보다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엘리야는 나만 남았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본문 이후에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이 아직 남아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남아있다고 생각하며 외롭고 또 외로운 고립감의 동굴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7,000명이 더 남아있다. 450대 1이 아니라 7,000명 함께 있다고 격려해 주십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낙심하여 이스라엘을 떠나서 브엘세바 광야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찾아가서 그를 깨우시고 또 재우시고 또 먹이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호렙산 동굴에서 숨어있는 그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다시 한번 격려하시고 사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7,000명이 남아있다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좀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또 지친 분 계십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자녀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 또 관계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로 낙심되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었던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금 사명을 붙잡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시고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님을 바라보고 사명의 길을 완주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